이렇게 불을 끄면 이게 좀 더 잘 보일까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다시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공유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 14장 12절이고, 사실은 셋 천사의 기별의 그 본질적인 모든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얘기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간과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사실은 이 나머지 얘기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소리가 작아서 우선 마이크 안에서 다 들립니다. 들립니까? 네. 뒤에 들리신가요? 네, 들려요. 마이크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믿음이란 단어, 자 다시 어제 우리 말씀 공부하셨지만은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본래 말이 견고하게 되도록 맡긴다, 견고하게 확실하게 서도록 되도록 맡긴다, 맡김. 우리가 맡기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견고하게 하실 수 없다는 사실. 맡김이라고 읽으면 맞습니다. 이 맡김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사단이 만든 믿음. 여기 다시 한번 야고보 2장 19절을 보시면 사단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 믿고 떠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만큼 잘 믿냐면 벌벌 떨 만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적인 동의, 머리로 인정하는 소위 이 동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정입니다. 혹은 동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믿음과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을 비교한 나머지 이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이 말을 마틴 루터는 이것을 쓰레기 복음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쓰레기라고. 그래서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루터가 당시에 천주교의 신부들하고 이 논쟁을 벌일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완전히 꽂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톨릭이 가르치는 것이 마치 그 믿음 더하기 행함의 이야기로 들려졌기 때문에, 사실도 그렇고요. 믿음 더하기 행함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행함이 없고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종교개혁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제가 서머리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번역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오직이란 말 없어요. 중국 성경 어떻게 돼 있어요? 중국 성경 있어요? 이거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그 초기의 신학자들이 중국 성경을 많이 참고했어요. 중국 성경하고 한국 성경이 아주 비슷한 데가 많아요. 일본어 성경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없어요.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갖다가 한국의 개신교도들 중에 이제 그 칼빈주의, 소위 장로교회 쪽의 신학자들이 이제 뭐랄까요, 그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오직이란 말. 없어요, 그 말.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 2장 4절에도 분명히 없어요. 원문에 없어요. 없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천주교회와의 논쟁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오직이란 말 지우세요. 없는 말이에요. 네. 종교개혁의 이제 그 논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말을 그렇게 있는 것처럼 써놓은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 했던 그 말씀과 야고보서가 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은 내용이 같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쪽에서 보고 얘기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앞에서 보고 얘기했지만 야고보는 앞에와 뒤를 다 함께 보고 얘기한 얘기예요. 사람이 앞에만 있으니까 뒤도 있죠. 네.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우선 믿음이란 말을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 믿는다는 히브리 말이 말씀드렸지만은 아만이라는 동사예요. 이것의 사역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본형이나 뭐 다른 형으로는 이 믿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오직 사역형일 때 하나님께 시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견고하게 해주시도록 맡겼을 때, 맡기다. 이렇게 사역시켰을 때 이 말이 믿는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이 지적인 동의, 머리로 인정하는 거, 이 인정하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가르쳐 왔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어요.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가 우리 교회에 전해졌을 때 사단이 장난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오재윤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느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1960년대 중반이에요. 미국의 우리 대총회 목회부장님이셨던 앤더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의하셨어요. 근데 그때 오재훈 목사님은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연세대 영문과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 앤더슨 목사님이 일본 목회자들 수양회를 위해서 일본으로 가실 때 따라갔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신학을 하고. 그래서 앤드루스 대학에 당시에 신학과 대학을 마치셨어요. 그때는 앤드루스 대학에 박사학위가 없었어요.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공부를 다 끝까지 하시고 이분이 오셔서 한국에 오셔서 당시에 이제 신계원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공부하시고 오셔서
뭐 신목사님보다 연세가 많으시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신목사님에게도 그 기별을 전해주시고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참 감동이었어요. 저는 뭐 사실 개신교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떤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운 일은 없었지만은 제 경험을 통해서 그걸 저는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기별이 한국 교회에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 후에 몇몇 우리 신학과 교수님들이 이것들을 정리했는데 사실은 이론적인 얘기로 끝났어요. 문제는 화이트빈의 표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화이트빈 당시의 대총회장, 마지막 대총회장을 하셨던 화이트빈 당시의 마지막 대총회장이 방금 생각도 다니엘스, 에이지 다니엘스 목사님이에요. 이 에이지 다니엘스 목사님이 대총회장 시절에 화이트빈한테 몇 번 혼이 났습니다.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독일에서 개혁파 운동이 일어났어요. 독일 연합회장이자 유럽 지회장이었던 콘라드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완전히 세속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에 있는 신자들에게 독일 정부에 협력하고 가서 집중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분위기는 집중은 절대로 할 수 없었고 엘렌 지 화이트이 비무장 전투원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일할 것이라고 했어요. 남북전쟁 당시에도 화이트빈이 살아계실 겁니다. 비무장 전투원으로 일하기를 근무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 재림 청년들 가운데 몇 분들이 실제로 남북전쟁 그리고 유럽의 독일 연합회장이었던 콘라디 목사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변절하고 나가고 또 순교하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이지 다니엘스 목사님이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자 화이트빈에게 물었어요. 그때 화이트빈이 대답이 이것이었어요. 당신부터 성경을 들고 집집 방문하라. 그 문제 해결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부터 성경 들고 집집 방문해라.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왜? 문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맨날 회의한 거예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화이트빈을 찾아갔어요. 화이트빈이 문 밖에서 딱 그러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기별은 다 이미 줬다. 그 말씀대로 해라. 그래서 에이지 다니엘스 목사님이 참 기가 막혀서 선지자가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씀대로 했는데 문제는 잘 해결이 됐어요. 대총회장부터 성경 들고 집집 방문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됐고 이분이 대총회장을 마치고 은퇴하신 후에 화이트빈의 말씀과 성경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쓴 책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책이에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점에 가셔서 이 책이 많진 않아요. 아마 거의 품절됐을 거예요. 찾을 수 있으면 꼭 찾아서 읽으세요. 작은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책의 내용은 거의 화이트빈 말씀이 인용한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주로 인용했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죄인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법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빵 만들어주고 돈 주시고 병 고쳐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법적인 측면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이 에이지 다니엘스 목사님이 쓴 이 책은 상당히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자세히 읽으셔야 되겠죠.
이분이 자기 경험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 후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신학적인 정리를 하셨는데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은 다 이론적인 어떤 이야기를 써놨어요. 네,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화이트인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죄인이 되지 않으면, 먼저 죄인인 것이 정말 근본적으로 100% 철저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말은 절대로 의라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심각한 우리 교회의 큰 위기입니다. 일요일 협령의 위기가 아니에요. 일요일 협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장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한 위기는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설픈 의인들이나 어설픈 죄인들은 많아요.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말이 해당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예요. 그리스도 나의 의. 이게 실제로 경험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다.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힘써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 하늘에 가는데 우리는 용서받는 것 자체를 모르고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소홀히 해버리고 결국은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알 수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아침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믿음이란 단어는 이 아만의 명사형이에요. 아만의 맡긴다. 이건 동사니까요. 맡긴다. 아만의 이 명사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무나라는 명사가 있어요. 히브리 말입니다. 에무나. 또 하나는 에메트란 단어예요. 자, 이 에무나라는 말을 우리말에 주로 번역하기를 성실, 진실, 불변 이런 말로 번역했어요. 에메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실, 진실, 그 다음에 진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이 아만이 분명히 뜻이 뭐였어요? 그 기본 뜻이 뭐예요? 견고하게 세운다. 견고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견고하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성실, 진실, 불변이에요. 이 불변이란 말을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실이란 말을 보통 쓸 때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들 저는 이 성실이란 말을 제 친구 목사님에게 늘 그런 성실이라는 말의 개념을 이해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저보다 연세는 좀 많으십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동창입니다. 신학교도 동창입니다. 근데 키가 아주 작고 왜소하신 분인데 제가 친구지만은 동창이지만 다른 친구들하고 달리 그 목사님에게는 존댓말을 써요. 이 목사님 그래요. 다른 친구들한테는 뭐 그런가 저런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제
기숙사에서 저하고 같이 방을 썼어요.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노트 정리하는 거. 아, 정말 뭐 컴퓨터 같아요. 신발 하나 놓는 거, 옷 정리하는 거, 뭐 시간 약속 지키는 거.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사세요. 지금 이제 은퇴해서 고향에 가서 사시는데, 그 목사님 그러면 성실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요. 매사가 정확하고 반듯해요.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게 없어요. 흐트러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 당시 이종화 학장님이라는 분이 대학 그 당시 삼육대학 장인이신데 이분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을 붙잡았어요. 학교에 남아서 좀 우리를 도와줘라. 아무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목사님에게요. 근데 그분이 학장님 감사합니다만 저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계시던 교회의 신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예. 심지어는 그 목사님 고향에서도 그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 강화도 분인데 강화도가 낳은 성자라 그래요. 여러분 고향 사람들한테 그런 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알잖아요. 뭐 집안 내력 다 알고 살아온 역사 다 알고. 근데 거기 고향에 다시 가서 사시는데도 지금도 존경해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 우리 친구들 사이도 그래요. 그분 이름을 내가 들어서는 안 되지만은 이장혜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키가 작은. 친구들 우리 동창들 가운데도 그래요. 아, 이 목사 그러면 그건 FM이야 그래요. 하나도 뭐 자기가 없어요. 다 남에게 주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unchangeableness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산처럼. 산이 변합니까? 예. 영원히 그대로 참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시기 전까지는 그대로 그 자리에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대로 있잖아요. 소위 부동이라고 하죠. 부동. 예? 움직이지 않는 불변. 이 말을 에무나라 그래요. 그걸 성실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faithfulness 그랬어요. 이 단어가 정말 그 말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함, ness 붙여서 이제 명사가 됐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냥 맡긴다, 믿는다라는 말뿐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불변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맡겼다가 도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맡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어는 에메트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말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성령께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게 신약성경. 그런데 그것을 헬라 사람들의 말로부터 본래 자기 나라 말인 이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영어로 본래 말을 그 본래 뜻대로 번역을 한 성경이 몇 개 있어요. CJ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CJV, complete 영어로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Jewish Bible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혹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사실 수 있으면 꼭 사세요. 아주 좋은 성경이에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Complete Jewish Bible이라는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에서 히브리어로 번역한 다음에 다시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요 진리라는 말을 영어로 truth라고 번역하지 않고 요 히브리 말을 그대로 갖다 번역해 놨어요. 에멧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한국말이 있어요.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안 됐지만 제가 일본 가서 강의할 때 흑인 미국인인데 흑인이셨어요. 여자분인데 일본 남자하고 결혼해서 일본에 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자기 나라 말이 영어예요.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웠고 근데 일본 말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긴 하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제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이라는 말을 설명했어요. 한. 여러분 한이 많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한. 이 단어를 한참 설명을 했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이 한이라는 게 있다. 자기가 포기하고 참고. 그걸 한참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성질이 나면 총 들고 나가서 빵 쏴버려요. 그러니까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한참 설명을 했는데 끝나고 이제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래요. 제가 영어 실력은 짧은 데다가 또 일본말은 못하니까 통역을 세워서 이제 그 일본에 우리 김수호 목사님이라는 분 있어요. 전 늘 통역해 주시는 목사.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영어로 되고 영어로 되고 일본말로 된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일영사전 일본말 영어 사전을 한번 가서 확인하고 내일 다시 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서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날 왔어요. 왔는데 30%쯤 이해한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말을 일본말로 한이라는 일본 우리 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한 사전을 보고 거기로 와서 깨우뚱하는 거예요. 조금 알 것 같다. 근데 아직도 모르겠다. 그와 똑같아요. 설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 에메트라는 말로 번역이 될 때는 진리라고 번역했죠. 우리말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라. 이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가 쓰고 있는 헬라어도 이 비슷한 뜻이 있긴 있어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 뜻이 있긴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이 에메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도 이거 성구사전에서 뒤져보고 또 찾아보고 기도하고 도대체 이 말에 이 에무나하고 에메트 차이가 뭔지 되게 물어보면 비슷하다 그래요. 그냥 비슷하다 그러지 그렇게 자세히 안 들여다봐요. 근데 저는 이해될 때까지 계속 찾아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학자도 몰라요. 자기 나라 말인데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알죠.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죠. 하지만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단어를 쓰실 때 뭐랄까요?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학자라서가 아니고 제가 히브리어 학자 우리 앤드루스에 있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두칸이라는 이스라엘 분인데 유명한 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제가 그분에게도 어떤 단어를 물어봤어요. 영과 마음이 뭐가 다릅니까? 몰라요. 비슷한 뜻입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한 10년 동안 찾았어요. 영과 마음이 뭐가 다른가? 근데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신 용례를 보면 정말 제가
멍청하니까 성구사전 놔두고 영이란 단어, 루아크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마음이란 말 또 레브라는 단어, 심장이라는 뜻인데 그거 계속 멍청하니까 또 보고 10년을 넘게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어떻게 쓰셨는지가 딱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진리란 말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 앞에 말, 에모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변하지 않음을 나타내요. 성실, 불변. 근데 이 에메트는 왜 이 말 쓰면 되지. 왜 이 단어를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또 에메트, 진리, 뭐 성실, 진실, 뭐 이런 말을 왜 만들어 썼을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예수님이 왜 이 말을 쓰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나중에 또 반복합니다만은 이 에메트란 말, 진리란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그냥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성실이 불변이 증명된 불변이에요. 이것을 에메트라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그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에무나라는 단어가 시험을 통해서, 수많은 시험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이 진리란 말로 표현을 해요. 그게 제가 찾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제 친구 목사님이 성실이 증명이 됐어요. 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뭐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절대로 불변한다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때는 진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10년 이상 공부한 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근데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 말하고 같은 맥락 같은데.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 이제 나중에 예수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변해요. 나중에 이제 보지만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진리가 된 거예요. 에메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히 내가 진리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리이십니까? 아멘. 요한의 제자, 예수님 제자,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83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섭섭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불 속으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죽었어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아주 쉬운 얘기예요. 성경은 참 쉬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 좀 섭섭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 자체가 대답을 해줘요. 무슨 문제든지 그래요. 신학자에게 가지 마시고 주석책으로 가지 마시고 성경 자체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아침 우리가 공부할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좀 시간이 몇 마디 하면 딱 끝나버리면서 좀 재미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데 아니 그래도 시간을 지켜야죠. 근데 자 이제 믿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믿음의 종류. 이게 인격적 분류입니다. 이거 뭐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믿음의 인격적 종류는 첫째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온 예를 쫓아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사람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믿음. 오늘 아침에 좀 이거 말씀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이 뭘까요? 자, 믿음이란 말 다시 얘기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맡김이고요. 두 번째는 불변. 네. 자, 하나님은 어느 편에 속할까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능력이 큰 존재였던 다른 존재에게 맡기시는 분입니까? 불변. 아니죠. 맡아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 맡아주시는 분의 성격이 뭐예요? 불변이에요. 불변. 자, 히브리 말은 다시 얘기합니다. 에무나라고 표현했고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 하나님의 성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구약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에무나라는 말 하나님께 쓰였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을 보시면은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나는 무엇하는 하나님이라고? 변하지 않는, 변혁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이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자,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가 어느 시간에는 이 괘씸한 놈하고 우리를 마음을 바꾸시고 어디에 그 살아남을 사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자, 뭐 제가 늘 이런 얘기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변합니까? 어머니가 어떨 때는 어머니가 어떨 때는 아줌마고 그래요? 요즘 배는 요즘 변합니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한 번 아버지면 영원히 아버지죠. 자식이 무슨 미친 짓을 해도 어때요? 아버지는 절대로 그 자식을 자기 뒤로 묻어버리지. 예. 뭐 야단을 치고 매를 때리긴 하지만 절대로요, 절대로. 저는 사실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제가 무슨 못한 짓을 해도 절대로 저를 나무라시거나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명령하신 일이 없어요. 네. 정말 저는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을까? 일요일 날 같은 때 학교 안 가는 날은 뭐 아침에 늘어지게 자죠. 10시, 11시까지 잠을 자도 절대 깨우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을 때 뭐 왜 이러냐 저거 그러면 안 된다 이거 해라 그런 얘기를 해보신 일이 없어요.
저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 예수님 안 믿는 저희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평생을 맞았어요. 술만 드시면 미쳐버려요. 아들이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가 돼야 되는데 제 친구들이 다 서울법대 나와서 판사들이에요. 우리 아들을 배려놓은 것이 저 사람이다. 그러니까 돌아버려요. 술만 잡수면. 그리고 엄마를 예수 믿게 만든 우리 어머니를 죽도록 두들깁니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 때문에 내가 맞았다는 말씀 하신 일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리고 새벽이면 교회 가서 그 차디찬 옛날에 그 지금이니까 이거 좋은 예배당이죠. 어디 그런 예배당이 있어요. 그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1시간 동안 똑같은 얘기만 하신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던 권만복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했어요. 제가 고향이 전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서울 사시다 전주 가서 피난해서 전주 사람이 됐어요. 근데 새벽에 오셔갖고 1시간 내내 그 추운 겨울에도 땀을 쭉쭉 흘리신대요. 얼마나 간절히 그 차디찬 얼음바닥 그 바닥에 엎드려서 똑같은 말만 하신대요. 뭔 얘기를 뭔 말씀이 저렇게 무슨 기도를 저렇게 간절히 하나고 옆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은 말만 하신대요. 하나님 우리 광희를 어쩌시랍니까? 하나님 우리 광희를 어쩌시랍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맨 굶고 다니고 뭐 어렵게 다니고 거지같이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신 일이 없어요. 전혀 몰랐는데 한 번은 그 권 목사님이 제 등을 툭 두드리면서 그러셔요. 홍 목사는 참 좋은 어머니였어. 당신 자서전에다도 써놨어요. 그걸. 그러니까 제가 신앙을 지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참 못난 신앙을 한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어도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사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목소리는 끝났지만 안 끝나고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것이에요. 항상 제가 그 말에 참 큰 위로를 받았어요. 히브리 말로 이 타미드란다는데 성소 봉사에 이 항상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그치지 않는 봉사.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시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끝나요.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여기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이게 미쁘단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국말에 미쁨이란 단어가 고예요, 고. 옛날 쓰던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쁨입니다. 이 미쁨이란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이에요. 믿을만함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잘 안 쓰죠, 이 단어. 고예 옛날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얼마나 자주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꿉니까? 우리는 조석변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 다시 보시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다. 여러분 여기 일향 미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주는 미쁨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소가 미쁨이라는 믿음이라는 땅에서 사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말은 그걸 이제 중국 성경도 비슷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중국 성경 번역을 많이 따라서 우리 하는 번역. 일향, 항상 그런 뜻이죠. 미쁘시나니. 근데 자, 이 하나님의 미쁘심 무슨 미쁘심입니까? 사랑의 미쁘심이에요. 이 말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사랑의 불변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랑의 불변. 예, 바울이 이 미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그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요.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확실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했도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미쁘심이라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아까도 말씀하셨죠? 예. 이게 이제 진리라는 말로 그게 구체화돼서 결론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이제 진리라는 말인데 어쨌든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미쁘다 이 말이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을 용서받을 죄인 중에 1번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감격스러운 말이겠어요. 내가 용서받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1번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스라는 게. 기도.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결론이 뭐였냐?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사실을 그가 살면 살수록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결국은 결론이 뭐예요? 나는 1번으로 구원받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앞에 미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요? 가장 큰 죄인, 가장 많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 하나님의 미쁘심. 이 말을 우리 모든 교인들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설픈 죄인들이에요. 어설픈 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뒤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용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적당히 구원해 주시겠지 이런 식. 이제 앞으로 얘기하지만 믿음으로 구원한다, 은혜로 구원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함정인지 몰라요.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심판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로마서 3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자,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네.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이 변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엄마를 보고 나는 엄마 자식 아니야 다리 밑에 주워왔지. 예?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엄마의 사랑의 믿음은 변합니까? 안 변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한 사단의 고발이 나타나 있어요. 그게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거기 여러분 성경에 판단받는다는 말이 헬라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심판이에요. 심판받으실 때, 재판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슨 사건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시편 51편 4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로마서 3장 4절이 시편 51편 4절을 그대로 갖다 인용했어요. 시편 51편 4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 시편 51편 너무나 잘 아시죠?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부른 기도예요. 여기 시편 51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의 근거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13, 12, 14절 다 잘 아시죠? 다윗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이 뭐예요? 즉시 대답하신 말씀 있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도 당신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용서하셨어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자마자 회개도 안 했는데 용서가 이미 들어와 있었어요. 다윗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했을 뿐이죠. 회개는 인정으로부터 시작해요. 사울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뭐예요? 사울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소 소리가, 양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다 양과 소까지 다 짐승까지 죽이라고 했는데, 그건 왜냐하면 짐승한테도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들이 그 악한 습관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죽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성병도 옮겨놨어요. 그래서 다 죽이라 했을 때 안 죽이고 나중에 저녁에 화목제사 드리고, 화목제사는 먹는 제사거든요. 제사 드리고 먹으려고 불고기 생각나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변명을 하는 사울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버린 것이에요. 뭐를 버렸다고요? 율법을 버린 것이야 뭐 당연하죠. 우리가 다 어차피 그렇게 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용서의 은혜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용서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두려운 일. 죄를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가 자동으로 들어와요. 용서라는 물건은 문을 열면, 인정이라는 죄를 인정하는 문을 열면 곧바로 들어와요. 그냥 마치 댐 터지듯이 푹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 주의 많은 인자와 자비를 쫓아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해요. 다윗이 의지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의 자비와 주의 인자를 쫓아서. 그러니까 이미 이 자비와 인자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담겨져 있었어요. 용서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회개한 거, 금식한 걸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용서의 말씀 속에 담겨주신 이 용서의 말씀에 담겨진 주의 인자와 자비를 붙잡고 그가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용서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말하기를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로우시다 그래요.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다음 두 번째,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이 심판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죄인을 용서하시는 게 의로우신 행위고 그게 깨끗한 행위입니까? 예,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믿을 만하시다, 확실하게 믿을 만하시다는 그 말씀의 근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보시죠. 하나님의 이 고발당하신 재판을 받게 되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처형을 시키셔서 나라는 죄인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셔요? 로마서 3장 25절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옮겨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드러내셔요. 동시에 뭐예요? 순전하심을 드러내십니다.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서 다 없애셔서 당신의 아들을 처형해서 없애시고 그분은 깨끗하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셨다고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다 옮겨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를 영원히 없애심으로 그분은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죠.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 다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를 통째로 맡긴 사람을 의롭게 하십니다. 자,
다시 로마서 3장 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불변, 에무나, 사람이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건 완전히 난장판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용서와 사랑에 있어서 영원히 불변하시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다. 이게 하나님의 믿부심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번 더 지적하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믿부심에 의에 동참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 정말로 내가 어떤 기가 막힌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어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인정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증명하셔요. 죄를 깨끗이 해결하시는 순전하신 깨끗하심을 증명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중심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 영원토록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믿으심이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도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에무나의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에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선족 동포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믿으심을 저희가 경험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